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욥기 1장 13절 말씀부터 22절, 욥기 1장 13절로 22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깔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루터, 칼빈 이렇게 해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가 생겼는데 그때 이 유럽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역병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처럼 이 코로나처럼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 역병이 돌아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의료도 뭐 제대로 됐겠습니까? 뭐가 청결 의식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뉴스를 통해서 뭐 마스크를 하십시오, 손을 씻으십시오, 뭘 멀리 하십시오 이런 게 없으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무지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의료도 안 돼 있고 하니까 그 유럽을요 휩쓸었어요. 그때 루터의 기도가 이런 기도를 그 상황 속에서 했다고 합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배고 그 전염병 흑사병이 도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한번 이 기도문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루터의 기도문. 오 주님, 당신께서는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 피조물들을 모두 아십니다. 우리들은 심히 연약하여 당신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당신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구부려가며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지독한 역병에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되 당신의 자비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탄원을 들어주시는 주님, 당신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뜻을 경청하게 하시고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우리의 대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그 당시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 루터의 기도를 보면 우리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간절히 이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게 해달라, 경청하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린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좀 가져야 될 기도의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욥기서는 여러분이 욥기 하면 고난을 당한, 그죠? 성경에서 최고의 고난을 당한 인물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하고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은 우리보다요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 이렇게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우리들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되는 더 큰 고난과 고통과 재앙을 받았다. 여러분, 이 욥이 어떤 사람인가? 자, 여러분, 오늘은 욥기를 여러분께 성경을 좀 직접 보면서 자막을 보셔도 되겠지만 성경을 좀 직접 보면서 집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욥기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우리 1절로 4절까지를 쭉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로 4절을 한 목소리로 쭉 읽어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 다 같이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지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아멘. 와, 한번 따라서 봐요. 와. 와. 야,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화목한 가정, 부유한 재산. 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누리고 싶어하는 이렇게 형통한 삶을 다 같이 꿈꾸는 바로 그런 사람을, 그런 삶을 욥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이. 여러분은 욥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정직하고. 자, 1번 2번 아들 7과 딸 3이 있었더라. 2번 3번이 뭐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낙타가요 3,000마리인데 낙타 요즘 제가 그 가격을 알아봤더니 낙타 한 마리가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낙타가 몇 마리? 몇 마리? 3,000마리. 상상을 해봐요. 자, 1번 하나님과 정직하고 경외하고, 2번 자녀들 복을 받았어요. 3번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자, 1번, 2번, 3번 가운데 하나 딱 찍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 몇 번을 찍겠는가? 자, 마음속으로 또 이렇게 하면 또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1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정직하고, 2번 자녀들의 복을 쫙 밟아, 3번 물질의 엄청난 복을 받았어. 자, 여러분 지금 딱 하나 잡으세요. 잡았죠? 갈등을 하고 있나요? 현실적으로는 이건데 또 영적으로 보면 1번 같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우리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어쨌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욥은 믿음의 관점에서 봐도 부족함이 없는, 그의 재산만 해도요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보통은 믿음이 좋으면 좀 자녀들이 뭐 없거나 또 가난하거나 또 뭐 이런, 또 어떤 사람은 또 재산은 좀 있고 그런데 그 믿음은 또 아니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특별함이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욥에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형통하고 이렇게 축복받은 삶을 사는 욥에게, 물론 사단이 와서 하나님과 뭐 이제 그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건 결과적으로 욥에게 고난이 겹치는데, 그 고난이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이 바로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 뭐냐면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종이 헐레벌떡 욥에게 오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양과 소를 다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다. 그러더니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다른 종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불살랐다. 가축들이 다 불 가운데 뭐 번개를 맞았는지 다 태워 죽임을 당했다고. 그 말이 끝나기 전에요 또 다른 종이 오더니 하는 말이, 약대 3,000마리가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종이 오더니, 주인님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우리에게 만약에 온다고 해도 우리가 감당하기가 그죠?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엄청난 고난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어떤 사람은 이 엄청난 그 어떤 그 상실이나 고난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그 기절하는 사람 있잖아요. 쇼크사. 기절하거나 잠시 그냥 정신이 넋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아마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당해도 견디기 힘들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욥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악창이 나가지고 아주 심한 피부병이죠. 온몸을 돌로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만 그것도 겨우 면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통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어떤 고통이냐? 재물의 손실을 통한 고통이고요. 두 번째는 자녀들을 잃은 고통. 세 번째는 건강. 자기의 몸에 악창이 나서 건강을 잃은 고통. 자,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재물, 재산. 성경이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모든 것을 어떤 면에서 한 가지 사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의가 이 세 가지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아니면 재물, 사업, 직장, 재산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지금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거의 이 세 가지 범주에 다 들어가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말씀을 들을 이유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나하고 관계가 되니까. 욥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도 되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통은 생명의 일부이고 고난은 형통의 일부이며 실패는 성공의 일부이다. 고통은 생명의 일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형통의 일부예요. 형통하기 위해서 고난은 필수 불가결하다. 실패는 성공의 일부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실패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이 그냥 무슨 천국에 살듯이 그렇게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든 작든 오래되었든 아니면 짧게든 고난은 피할 수 없다. 고통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네. 여러분, 욥은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믿음도 좋았고 그렇게 형통한 행복한 최고의 인생을 살았는데 어쩌면 최고의 고통을 반복해서 한꺼번에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락이, 이 정상에서의 추락이 다시 회복되는데요. 이 회복되는 것이 그냥 회복이 아니라 갑절의 회복. 따라서 해봐요. 갑절의 회복. 다시 한번. 갑절의 회복. 어떤 회복? 갑절의 회복. 이게 욥기 42장에 나오거든요. 이따 보겠지만 아직 보세요. 잘 나갔어요. 완전히 떨어졌어요. 다시 회복했는데 이전보다 더 갑절로 회복을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야 이런 거 있다
이렇게 보라고 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무리 큰 고통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욥은 한꺼번에 받았지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하게 받았지만 우리들도 어찌됐건 우리도 힘든 건 힘들고 어려운 건 어려운 것이고 염려가 되는 건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 욥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느냐?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갑절의 은혜를 받고 갑절의 축복을 받을 해답. 여러분 우리 그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잖아요. 해답.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경에 그 해답이 있다. 그 해답이 욥기에 그 해답이 있다. 그 해답이 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설교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욥기를 써놓으셨을까? 그리고 이 욥기를 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하실까? 이것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자녀의 문제, 나의 경제적인 문제, 이 문제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이 갑절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요, 고난은 왜 오는가? 고난은 왜 생기지? 고통은 어디에서 연유해서 우리에게 다가올까? 자,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난과 모든 고통은 어디에서 오느냐? 죄로부터 온다. 뭘로부터 온다? 네, 죄로부터 온다. 죄에서 그 고난이 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잘 섬기다가 우상 섬기고 죄짓고 바알과 아사라에게 절하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그들을 그들을 징계해. 그러면 고통이 와요. 고통이 오면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이 역사가 사사기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다시는 심한 것이 병으로 오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걸 보면 죄 때문에 그런 어떤 질병도 또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도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 욥의 새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말도, 야,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이게 오지 않았느냐 하는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통은 어디서 온다? 죄로부터 온다. 자, 그러나 또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죄가 없어도, 따라서 합시다. 죄가 없어도
죄가 없어도 고난은 온다. 고난은 온다. 자, 죄가 없어도 고난은 와요. 이 죄가 없어도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계획 가운데 주시는 고난. 이 고난을 우리가 이제 섭리적인 고난이라 이렇게 명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봐요. 섭리적인 고난. 섭리적인 고난. 예. 요셉이 물론 뭐 형들 고자질하고 그렇게는 했지만 요셉이 그렇게 막 죽임을 당할 만큼 구덩이를 파가지고 묻어버릴까? 팔아버릴까? 애굽으로 인신매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요셉이 그런 고난 당했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어떤 큰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고난을 당한 게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섭리적인 고난. 그래서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죄 없이 오는 고난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이 있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따라서 해봐요. 애매한 고난. 애매한 고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애매한 고난. 자, 봅시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 죄가 없어도 오는 고난, 하나님의 섭리적인 고난, 애매한 고난. 여러분이 지금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으로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구를 우리에게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잘 가꾸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너무나 욕심이 많아. 너무 욕심이 많아. 너무 탐욕적이야. 사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기후, 태풍, 지금 불, 저기 북극에서는 빙하가 녹아내리고 이 모든 것이요. 지금 과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기후 생태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인간들이 너무 이 자원들을 수탈하고 취해서 너무 많이 지금 써가지고 이 모든 게 지금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쓰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누리는 거, 그게 결국은 이 기후, 심지어 이 코로나까지도요, 그런 하나의 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 많이 좀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된다.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까 루터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잘못한 부분도 고백해야 된다. 제가 몇 가지 영상을 보니까요. 두 분 다 서울대 교수인데 이왕재 교수라고 비타민 많이 이렇게 건강 얘기하시는 교수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여기 진위 출신입니다. 이왕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건강에 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무엇을 많이 먹느냐의 문제가 어떤 영양소를 잘 먹어서가 아니라 그분 말이 지금은 따라서 해봐요. 많이 먹느냐,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적게 먹느냐. 그 문제라.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의 문제지 뭘 어떻게 그러니까 적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한 분의 서울대 교수는 보니까요. 이분도 의과대학 교수인데요.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더라고. 저녁 한 끼. 그리고 2만 보 이상을 걸어.
일부러 막 걸어. 걸음도요, 이게 걷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급한 일 있을 때 막 이렇게 뛰다시피 걷잖아요. 그렇게 걸어. 그래야 열량.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그분의 지론이 뭐냐? 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먹지를 말아라. 그래야 칼로리가. 운동은 안 하고 먹기만 먹고 자고 먹고 하면 뚱뚱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욕심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대 서울대 교수 정도 되면 우리가 들을 말들이 있잖아요. 적게 먹어라, 운동해라, 아는 거지만 어쨌건 여러분, 그러나 이 고난이 어떻게 왔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내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우리가 대강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너는 그 죄 때문에 왔어, 너는 죄가 없는 섭리적인 고난이야, 너는 애매한 고난이야,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어차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왔으니까 이 고난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 물론 자기의 죄 때문에 돌아봐서 왔으면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특별한 부분이 생각나지 않으면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아멘.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죄 때문에 왔으면 회개해야 되고, 생각나지 않다면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자, 이런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 욥은 첫 번째 어떤 반응을 했는가? 자, 한번 욥기 1장을 보세요. 욥기 1장 우리 21절 20절부터 여기도 함께 읽어봅시다. 욥기 1장 20절부터 함께 읽어요. 자, 그 말을 듣고 자, 욥이 어떻게 했나? 이 욥의 고난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인데요.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뭐하며? 예배했어요. 첫 번째. 자, 그다음에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 하고 찬송했어요. 찬송. 그 다음에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원망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제가 보니까 고난이 왔을 때요, 욥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욥의 아내. 이런 고난이 오니까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하더만 이게 뭐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면서요, 욥에게, 여러분, 욥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욥의 아내도 믿음이 있었을까? 하나도 없었을까? 있었겠죠. 10 자녀를 낳고 살았는데 왜 믿음이 없었겠어요? 무슨 이방인이에요? 아니죠. 근데 이 고난 가운데 욥의 아내는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하고 욥을 떠나버렸어요. 지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면 욥의 아내의 길을 갈 우려가 많습니다. 욥의 아내는 무슨 이야기냐?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 물질 고난, 자녀 고난, 건강 고난,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을 핑계로, 그 고난을 계기로 결국은 믿음이 떠나버려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져 있다면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의 아내는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나 오늘 욥은 어떻습니까? 이 고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경배하고 찬양하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경배하고 찬양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가끔 뉴스에 보면요, 술 먹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잘못 들어가거나 완전히 이렇게 돼가지고 역주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셨죠? 역주행. 아니 다 이렇게 가는데 혼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이 역주행은, 이 음주운전 역주행은 처벌받아 마땅하고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역주행, 지금 사람들이요 다 내려가고 있고요, 다 믿음이요 흔들리고 있고요, 다 코로나가 어쩌고 예배가 어떻고 뭐 교회 어떻고 하면서요 믿음들이 다 내려가고 있을 이때에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역주행을 주님께 향하여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역주행은 믿음의 역주행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앉아 있을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가 나는 더 나의 믿음이 강해졌다고, 나의 믿음이 더 깊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백뿐만 아니라 갑절의 은혜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갑절의 은혜. 갑절의 은혜. 갑절의 은혜. 갑절의 은혜. 아멘. 아멘. 여러분, 욥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욥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은 고난 가운데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정말 욥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고난인데 이 고난 가운데 벌써 우리가 흔들린다면 진짜 웃기는 믿음이죠. 그건 뭐라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누구를 만나느냐? 구약인데도요 예수님을 만나.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 자, 욥기 1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25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자, 25절, 26절 우리 함께 그대로 읽어봅시다. 내가 알기에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서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이 대속자가요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구속주, 대속, 구속 같은 말인데 한마디로 예수님을 말한다.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나의 구속주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내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 신앙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대속주, 대신 죽임을 당한 예수님,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부활의 주님,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구속주요 부활의 주님을 욥은 이 고난 가운데 체험한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면 아무런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바로 욥은 그 예배와 경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데 고난 가운데 만나는 예수님. 다시 한번 제가 고난 가운데 만나는 예수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 가운데 누가 찾아오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거기 온 거예요.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땠을까? 물론 그 전에도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풀무불, 그 죽음의 고통의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 가운데 예수님이 신방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고난을 구경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의 고난을 그냥 보고 있지만 않아. 나도 너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아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고난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새롭게 깊이 다시 만나. 그래서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정금 같은 믿음만 된 게 아니고 갑절의 축복까지 받은 줄 믿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이런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욥기 마지막 한번 봅시다. 욥기 42장, 욥기 42장을 함께 봅시다. 자, 욥기 42장. 욥이 이처럼 고난 가운데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그 고난 가운데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속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그 고난 후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욥기 42장 12절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자, 10절부터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마지막까지요. 교독하는데 이 교독하면서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갑절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갑절. 자, 10절로 우리 마지막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라라 이름하여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는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합시다. 갑절의 축복, 갑절의 축복, 갑절의 은혜,
갑절의 은혜. 아멘. 아멘. 고난 너머에 그 고난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부활의 주님, 구속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믿음으로 나갔더니 갑절의 축복을 정확하게 받은 줄 믿습니다. 고난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합시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